기도의 능력을 받읍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능력자는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능력도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조지 뮬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지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그의 생애에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는 독일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을 그런 선교사역 목사님이셨을 때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찾아가 손을 내빈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힘을 빌리지도 않았습니다. 잘 사는 부자들을 또한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할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땅에 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굶주릴 형편입니다. 제가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굶주리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 고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고아원의 총무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들이 대문에 종을 치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어느 날 정말 기도해도 먹을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도 400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지만 먹을 것이 없어 그저 수저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밥도 없습니다. 반찬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의 간절한 기도가 끝날 때쯤 밖에서 차 소리가 빵빵 울리는 것입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근의 공장에서 그 차가 무슨 차였냐면 인근의 공장에서 전 종업원들이 야유회를 가려고 제과점에서 빵을 얼마나 많이 주문을 했는데요. 그날따라 폭우가 와서 야유회가 취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아원 아이들을 먹이시려고 그날 큰 비를 보내주시고 야외를 취소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사람들은 조지 뮬러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생에 예수를 잘 믿고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요 영적인 대화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런 모든 척도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육신적인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살아계실 때에는 이 야고보가 자기의 형을 신성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 어느 때 자기 형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냐면요, 바로 부활의 사건이 있는 그때부터 자기 형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온전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낙타가 무릎처럼 그렇게 날마다 기도로 승리했던 그런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고난받는 자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자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우리는 1장, 야고보서 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장에서 우리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5장 13절에서 20절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고난의 의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중에도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지 그 말씀이 여기 지금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했습니다. 2절에서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5절에서 11절까지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줏대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받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이 중요하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같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당시 초대교회 때 율법주의자와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이 사람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마음을 돌려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0절까지는 9절에서 11절까지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절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자, 우리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원가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여전한 문제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고난을 참는 자, 시험을 이겨낸 자는 12절에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할 것처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따라 얼마나 간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나그네에 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430년 동안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노역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듣지 않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받게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욕심에 끌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세상에 욕심을 두고 내가 세상의 모든 나에게 보여지는 것 듣는 대로 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싶고 그렇게 할 때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한때 부렸던 그 욕심, 세상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이 어디죠? 음부라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난받는 자는 기도할지. 왜 우리가 고난받는 자는 기도해야 하나요? 부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5장에서 보면 부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부한 가진 것이 많은 자들, 남에게 떵떵거리고 모든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서부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옳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을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스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4절에 추수할 때 너희 밭에서 추수한 그 품꾼들에게 삭스를 주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했으면 소리 지르며 울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부한 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만 가지고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 뿐이지 가난하고 고난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12절까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인내와 기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여기에 품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재림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7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이야. 그는 1000년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 지금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그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권력을 누려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트럼프 대통령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권력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안개와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알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부한 자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즐기기에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가장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을 때 어떠한 내가 상황에 정말 금전적으로나 배가 고파서 밥을 먹을 수 없을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기도원으로 올라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할 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는 우리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갈 곳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즐길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다는 역설적으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은 그때 당시 감독이나 장로님들은 목사님처럼 요즘의 목사님들처럼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전하셨고요. 또 이렇게 그 신방도 가시면서 병든 자들을 또 위해서 위로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권위가 있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왜 의사를 부리지 않고 왜 의학적으로다가 이렇게 먼저 치료하지 않고 왜 장로를 초청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넘어졌다가도 7번 넘어졌다가도 다 7번 넘어진다는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면 제가 남부교도소에 지금 한 4년째 지금 자매 결혼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말씀 전하는 자로 목사님들이나 한 5명이서 이렇게 조를 이루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재소자들이 한 4명, 5명씩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많게는 한 15명, 지금은 한 15명, 적게는 한 13명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그들과 같이 다과를 나누며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냥 그 안에서도 지금 사회적으로 자기들은 법적으로 죄값을 받고 그 죄의 형을 받고 죄값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모습 속에서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영혼들이 한 영혼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온 장소에서 저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법은 지금 죄는 지었지만 그래서 이 죄값을 받고 있지만
저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죄인이 되어서 재소자로 저렇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먼저 난 자 나중 나고 나중 난 자 먼저 나듯이 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와서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는 어떠한 말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대표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날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100명의 양 중에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두루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얼마나 크게 제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아멘, 아멘이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끝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가를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고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들어가 두 번 들어가 거의 한 달 정도 들어갔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4주가 되었을 무렵에 그들의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그분들의 나중에는 제가 그랬어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분들을 만났을 때 그랬어요. 다음에 여기에서 간증자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증 오래 하지 마세요. 5분, 10분 괜찮아요. 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쭈깃쭈깃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가에는 벌써 2주가 됐을 때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목을 했어요. 사랑하는 형제요. 형제가 다음 주에 간증을 준비하세요. 형제는 찬양을 준비하세요. 제가 이렇게 딱딱 지목을 해드렸어요. 아니요, 저는 절대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4주부터 간증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거를 한 곡을 덜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중에서요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기타도 갖고 나와가지고 거기에서는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떤 죄를 짓고 들어왔는데 우리는 죄목에 대해서 물어보질 않아요. 형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 금전적인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과 집 사이에 그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들어오신 그리스도인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 첫 번째로 하세요 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2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 거예요. 정말 장동건 그 탤런트 뺨칠 정도로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정말 얼굴에서 보니까 그 미소를 짓는데 오히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기도했던 사람보다 오히려 표정이 더 밝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5분 간증을 하십시오라고 했더니 준비를 해갖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창밖에 있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가 죄 짓고 안 짓는 것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사회적으로 지금 죄형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형을 살고 10년을 형을 받고 지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매 결혼을 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었는데 그런데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고 싶었지만 그게 실천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리가 쪼개질 듯이 너무나도 아팠다고 해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내가 머리가 너무나 아프니까 나 좀 검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 교도소마다 들어오는 그 의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또 검진을 하러 가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하러 갔는데 이거 보세요. 뇌종양입니다. 뇌종양으로 얼마나 이 덩어리가 큰 게 두 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10년형을 받아놓고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형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자기의 청년 시절에 누나가 교회를 나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누나가 성경책을 끼고 누나가 동생, 그 사람이 윤영철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거론합니다. 윤영철 그 형제 보고 동생에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 형제가 엄마하고 둘이서 얼마나 비아냥거렸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비아냥거리고 막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했었는데 그 누나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내종양이 선고를 받고 들어왔는데 그래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그렇게 소망했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계속해서 한 달 동안 완전히 정독을 하고 그렇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쪼개질 듯이 아팠던, 약이 없이 버틸 수가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머리가 점점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한 달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검진을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그리고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누나에게 그렇게 핍박했던 그 모습이 기도를 하면 얼마나 눈앞에 선명하게 환상으로 보여지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그때 검진을 받는데 의사 2명이서 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참 이상도 합니다. 지금 그 뇌종양의 그 덩어리가 쪼그라들어서 눈에 보일 듯 안 보일 듯, 이 사진에 나올 듯 안 보일 듯 그렇게 작아졌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진단을 했는데요, 깨끗하게 나왔습니다라고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그 능력에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하여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기만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데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좋은 것을 찾아다니며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나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제여, 얼굴도 너무나 잘생겼어. 그런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서 형이 얼마나 맞습니까? 7년 받아. 7년. 지금 10년을 받았는데 7년 살았대요. 앞으로 남은 년 동안 몇 년도죠? 이제 2년, 이제 한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나가서 여기서 있는 동안 방에 있는 방장이 되는데 그 방장은 어떤 방장이 되느냐? 최고의 그 방에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줘라. 최고의 배려를 해줘라. 최고의 섬김으로 해줘라.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방에 가서 알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증자가 되라고, 그래서 간증자가 되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꿈이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방에 있는 사람들을 한 영혼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통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왜 바르죠? 그때 당시에는 그 기름을 바르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15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입니다. 그 의인의 기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우리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모든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들이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모든 사람 멸시천대 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영적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즐거움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치료해 주셨으며 예수님은 모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대접받으러 오셨던 그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일이면 어디로 나아가죠? 들로 산으로. 저는 주일에 나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방송상으로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의 나를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해결함 받는 그리고 깨끗하게 치움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론적인 말씀입니다. 본론적인 말씀은 17절 1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실까요? 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상종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지금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비가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정말 트름도 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대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엘리야는 머리를 무릎에다 넣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이란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비를 주시고 땅에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19절, 20절 한번 결론적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1장에 시험이 왔느냐? 시험을 잘 참거라. 시련이 왔느냐? 시련을 잘 참거라. 고난이 왔느냐? 고난을 잘 참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더라도 잘 참을 때 이런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 20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 제가 볼 때는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는 본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구죠? 어떤 이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여행 다니며 들로 산으로 다니는 사람들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돌아서게 하면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 것은 분명하게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안개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자, 하반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데요.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대로 육신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 사망에서 구원을 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을요? 병든 자들을, 고난당한 자들을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능력에 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모든 죄에서 씻어내는 자백하는 유일한 길,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과 혼과 육을 거룩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는 의무입니다. 전도, 열정 이런 것들이 기도의 함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냅니다. 능력 생깁니다. 기도는 감사가 생깁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가 생기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요? 이렇게 감옥, 교도소 안에서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윤여철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내가 나가면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되죠? 내가 나가면은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나는 아이들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지? 그러나 지금까지 이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아빠 만방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선포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옥 안에서 죄값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아무리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는 아무 죄가 없어서 들어갔지만 그 영혼들도 죄가 있어서 들어갔지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고 비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통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정말 입도 돌아가며 너무나 가난해서 입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입도 돌아갔었습니다. 그건 하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합창부였는데 합창부에 그 옷을 맞춰주지 않아서 방송국에서 왔을 때 선생님이 저를 빼더라고요. 그거 하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남편에게 외면당하고 정말 물질적으로도 돈도 주지 아니하며 그렇게 저를 핍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것도 부끄럽지 않았고 오직 그럴 때마다 핍박하고 고난을 줄 때마다 저는 오직 예수만 전하러 다녔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이 땅에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러 정말 우리가 다니다 보면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저는 예수님을 알아서 얼마나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기도로 다니엘 기도로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아침 10시에 기도하고 자정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호흡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대화하며 살았던 제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핍박받고 그렇게 고난을 받을 그 상황을 본다면 저는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풍요롭게 감사함 속에서 그 하나님 나의 자존감을 완전히 모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 새댁이었던 제가 지금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일반대학원 그 석사과정 지금 모두 마치고 내년이면은 박사과정을 갑니다. 제가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은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지금 하도근 교수님이라고 전도학의 대가이십니다. 그 교수님 밑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렇게 나이 많고 보잘것없는 저를 택하시고 전도사님이 어디에 꼭 와야 됩니다. 이곳에 꼭 와서 나에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저를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하도근 교수님께 감사도 할 뿐만 아니라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가진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은사라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죽어가고 꺼져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넘어져서 쓰러져서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한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지금까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가 사역하는 그 교회 목사님들이 감동하고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쉬어라. 눈이 오니까 쉬어라. 추우니까 쉬어라. 더우니까 쉬어라. 예수님이 덥다고 춥다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친히 대속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저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춥거나 아무리 복된 열사병에 죽는다 할지라도 복음은 전해야 되겠기에 저는 이곳저곳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의 전도하러 나갈 때는요
저의 무장을 입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얼마나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그 능력자이신 그 예수님의 호흡하고 대화하고 나가다 보면 그 예수님이 저에게 얼마나 강한 힘을 주시는지 어떤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조직 그 폭력배들도 만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먼 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그분이 두려운 것이죠. 육신적인 우리 아무리 강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자리에 한 자리에 앉으면 두세 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셔서 얼마나 몸이 막 뜨끈뜨끈 하나님과 세밀한 음성을 주고받습니다. 심리적으로 보지 마세요. 듣지 않았다면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세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고 모든 우리의 성경의 선지자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려주셨습니까? 신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모든 고집과 욕심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교만합니다.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얼마나 훈련시키시며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녁서부터 제가 거기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춰 주시옵시고 나는 하나님의 껍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안개와도 같은 사람이니까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언하실 그 말씀을 저를 통하여 모든 사람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어저께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무엇을 무장해야 됩니까? 기도로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믿음의 기도는 능력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능력받아 정말 복음의 전파자로 사망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 미혹된 길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헤매이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꾼들로 영적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세상으로 파송시켜 주시어서 죽어가고 꺼져가는 영혼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주님 품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